됐습니다. 찍는 건 최 집사님 네. 몫이에요. 지금 잘 찍고 있어요. 그럼 됐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바이블 스터디. 갑자기 좀 만들어진 거지만은 그리고 제목을 하나 정해서 기독교와 기독교의 전체적인 윤곽, 뭐 이렇게 좀 제목이 좀 거창하긴 한데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전체적인 윤곽, 이런 제목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기독교의 전체적인 윤곽인데 이거 한번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네. 근데 그 윤곽을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그리고도 그렇죠. 종교다원주의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동성애 신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경우들이 많이 나오니까 공부를 많이 해도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볼 겁니다. 시도를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기상천외하지만 짧은 시간에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의 뭐 충분한 지식을 다 습득하지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그 대신에 윤곽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윤곽을 한번 잡아봅니다. 기독교의 전체적인 윤곽 이런 걸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기독교의 전체적인 윤곽 너무 거창하지만 오늘은 이제 중요한 핵심 부분만 한번 취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이죠. 구원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원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믿음으로 얻는다. 이렇게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뭘 믿느냐? 당신은 뭘 믿느냐라고 말할 적에 그냥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사실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 말이 돼요. 그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뭐 태양은 동쪽에서 내일도 동쪽에서 뜬다. 나는 그걸 믿는다. 물론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지만 그게 구원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을 준다는 말은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특정 어떤 믿음이에요. 그걸 가져야 구원받지. 뭐 믿음은 구원받는다. 나는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믿는다. 그럼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좀 그렇게 논리적인 표현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땐 전자가 있어요. 딱 정확한 전자가 있는 거예요. 전자를 다 생략하고 말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중에 좀 애매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특정 어떤 내용을 딱 믿는 건데 믿음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믿음이 어떤 마음의 강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 영혼을 강하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물론 뭐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것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적에 뭘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뭘 믿느냐. 내가 말씀드렸죠 방금 몇 가지.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건 아니야. 내일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걸 나는 믿는다. 물론 뭐 믿을 수 있는데 그래 그 믿음을 가져봐야 구원받는 건 아니고 난 내 여자친구를 믿는다. 좋은 것이죠. 그렇죠. 좋은 거긴 한데 그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을 준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성경은 전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흔히 많이 쓰다가 전제를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하면은 정확하게 특정 어떤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래서 전제를 가지고 있을 적에는 전제를 서로 알고 있을 적에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맞는 표현. 그때는 맞아요. 그때는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전제를 잊어버리고도 계속 그 말을 쓰면 둘 다 바보예요. 말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고 듣는 사람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전제는 뭐지? 전제가 뭐죠? 그럼 다 끝장이야 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헛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전제를 가지고 있다. 뭐냐? 믿음은 무엇을 믿어서 구원받느냐? 딱 정해진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데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그렇죠. 천국을 못 가면 그렇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행한 건지 다행한 건지 모르지만 인간은 확실한 목표와 동기가 있어요. 내가 죄사함하고 구원받기 위하여 나의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는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오늘 이해하는 건데
시간이 짧으니까 많은 내용을 할 수는 없고 딱 제일 중요한 것만 몇 개. 네. 간단하게만 간단하게만 하는 시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고 그래요. 첫째,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이 무엇인가? 믿는다 그럴 적에 뭘 믿느냐? 일단 이걸 믿는 거예요. 요거를 믿는다. 근데 그게 뭐냐 이거죠. 그렇죠? 다 아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봐야 돼요. 네. 두 번째, 네.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게 되면 네. 복음을 잘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안목이 생겨요. 기독교는 책의 종교라고 불러요. 책의 종교. 기독교의 근본은 성경책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 기록된 말씀. 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죠. 참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을 믿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환상을 봤는데, 내가 입신을 했는데, 입신을 해서 막 천국 어디로 갔다 왔다. 그래서 그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네. 물론 막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구원의 문제는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를 남의 주관적인 체험 근거 위에다가 내 믿음을 둘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믿음이 중요하죠. 객관적인 근거. 그게 뭐냐? 성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드린 말씀은 성경은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몇 번 읽으면 이해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몇 년을 읽으면 이해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네.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의 핵심을 잡을 수도 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그렇죠? 이해하고 나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고 믿고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성경을 열심히 많이 보면서 성경의 핵심 내용, 주제를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그것도 물론 좋은 시도긴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의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다. 성경의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한 거냐? 뭐 좀 비근한 예를 들자면 이 방법은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차츰 성경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오늘 드리는 말씀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해하고 읽을 수도 있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어떤 내용을 파악할 적에 예를 들자면 지금 제 드린 말씀 얼마큼 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구쌤, 집사님 구구쌤 외우나요? 네. 구구쌤? 네. 구구단. 구구단. 네. 구구쌤 외워요? 네. 다 외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구구쌤 언제 외웠어요 이거?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교 때? 네. 언제 외웠는가는 모르지만 그때 그번에 외운 거 같다. 유치원 들어갈 때. 유치원 들어가고 요즘 일찍 배우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때인가 유치원. 나는 그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 내가 학교에서 외우라고 그랬던 것 같아. 네. 근데 그걸 열심히 잘 외운 애들이 많았는데 네. 아마 나 같은 애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게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 네. 이 많은 걸 왜 다 외워야 되나? 어. 황당하더라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다 맞는 거야? 2는 3, 2, 3은 6, 7, 7이 49, 7, 8이 56. 네. 외울 수, 열심히 반복하면 외울 수는 있겠는데 이게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 네. 그러니까 그 의심이 풀려야 자연스럽게 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맞는지 안 맞는지도. 근데 애들은 걱정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의심도 안 하고 외우더라고. 매 안 맞으려고. 그때는 때렸거든. 나는 의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아니 확인이 안 됐잖아. 그걸 무조건 어떻게 다 외워. 네. 물론 뭐 선생님이 뭐 잘못된 걸 외우라 그러겠어. 그렇긴 하겠지만 확인도 안 되고 무조건 다 외워가지고 내가 뭐 로봇이야 뭐야.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심이 있으니까 그런 의심을 가지고 외울 수 있겠어요? 잘 안 외워지겠죠. 잘 안 외우죠. 그런 의심 잘 안 외우죠.
그래서 매를 맞고 어떤 때는 그렇죠. 거짓말도 해가지고 피해 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구구서 외우는 기간이 끝났어. 네. 한 몇 주간을 매일 확인을 하더라고. 물어보고 막 시켜서. 근데 나는 안 들키고 다 안 해왔는데 구사 일생으로 정말 기적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0달 지난 다음에 알았어. 이거 안 해오면 안 되는구나. 앞으로 그렇지 학교 생활을 하는데 이거 안 되면 다음 진도를 못 나가는구나. 네. 그걸 알았어. 그래서 이미 숙제가 다 끝났는데 몇 달 뒤에 그렇죠. 혼자 외웠어. 힘들더라고. 애들 다 외운 다음에 안 외우고 있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하면 이해하고 외우는 게 아니고 그죠? 국어쌤을 그렇죠. 믿고 외워야 돼. 이게 맞는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역발해야 돼요. 그걸 의심을 하니까 확인이 안 된 건 맞아. 내 머리로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근데 믿고 외웠던 애들은 성적이 빨리빨리 올라가는데 나는 그렇죠. 느리지. 계산이 안 되지. 국어쌤을 외워놔야 계산이 되는 건데 그거를 국어쌤을 안 외우고 계산을 하니까 잘 돼요. 수학이 안 되지잖아. 네. 자, 그래서 뭐 얘가 잘 맞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렇죠. 차츰차츰 의심을 풀어가면서 깊은 내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더 좋은 방법은 정답을 알고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 성경을 이해하면 기독교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바탕을 얻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복음을 알았어. 어떻게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뭘 믿는가? 이거구나. 복음. 믿음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내용은 믿습니다가 아니고 복음이었구나. 복음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용. 그걸 믿는 거구나. 오케이. 이게 기독교 구원이구나. 두 번째로는 복음을 성경이 담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 차츰차츰 이해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중요한 방법이고 또 하나는 성경을 먼저 알고 믿고 그리고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방법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후자 방법을 좀 많이 쓰려고 해요. 그럼 아주 간편하게 성경이 이해되어지는 그렇게 됩니다. 성경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복음도 알아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성경도 좀 많이 알았어. 성경이 이런 거구나. 전체적인 윤곽도 들어오고.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죠. 21세기 지금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성경에만 하나님이 계셔. 나의 지금 삶에는 없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건 좋아.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왜 나는 안 만나줘? 나하고는 교제가 없는 거야.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삶 현장 가운데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였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만나줘야 돼요. 그래서 21세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표현으로 뭐냐?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의미인데 표현만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이 똑같은 본질인데 표현만 바뀌는 거죠. 성령을 체험하는 거.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일체시니까 삼위일체 같은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뭐냐?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로 복음이 어디 있느냐?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해야 되겠는데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해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차츰차츰 성경을 이해해간다.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답을 알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답을 알고. 그게 정말 답이냐가 문제겠는데 답만 안다면 답을 미리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무서울까요? 두려울까요? 난해할까요? 답을 먼저 알았는데 성경이 쉽게 풀려져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이 뭐냐? 복음이었어.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내가 윤곽을 파악했어. 그러면 믿음의 기초가 건실하죠. 튼튼하죠. 정말 튼튼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렇죠. 나는 왜 못 만나는가? 여기에 문제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분이야. 그것도 의미가 있죠.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과 내가 교제가 왜 안 되는가? 이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그분과 교제가 있어야 되죠.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그거를 성령의 체험이라고 해요. 성령의 체험. 성령의 체험이 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냐?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다. 자, 그리고 끝으로 기독교의 윤곽을 파악하는데 마지막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뜻이 예수님이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기도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 거 아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먼저 나오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게 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뭐 유식한 말로는 그렇죠. 좀 의미 있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하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천국 가야죠. 천국도 가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도 있어요.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빠져가는 천국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그랬을 적에는 놀랍게도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를 의미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구 위에서, 지구 땅 위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죽은 다음에 가도 여전히 중요하죠. 죽은 다음에 가서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부분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여기에 여기 이 땅 지구 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나의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기쁘죠. 예수님을 만났으면 기쁘잖아요. 네. 성령님을 체험하면 기쁘지.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안 헤어지는 거예요. 그건 같이 사는 거예요. 어디서요? 천국 가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너 여기서 그분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들을 체험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기서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꼭 기억할 것은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 내가 하나님께 그렇죠. 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조치도 취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죠.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죽은 다음에도 가지만 그 나라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분을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그분과 같이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요 네 가지를 이해해가지고 기독교 전체적인 이해 말씀드렸죠.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그렇죠. 네. 내용을 네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랬어요. 네. 기독교 전체적인 이해. 그래서 기독교 전체적인 이해가 뭐냐?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씩 해보시죠. 시간이 이제 많이 갔지만 오늘 시간이 별로 없지만 포인트 하나씩만 정리해서 이게 뭔가 그래서 다음번에 또
소상하게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집사님, 복음이 뭐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그 기록하신 구원의 말씀. 하나님이 기록하신 구원의 말씀, 그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을런지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복음이 무엇인가? 네. 복음은 그렇죠. 복음은 이렇게 쓰죠. 네. 한문도 이렇게 써. 복음이 뭐냐? 복된 음성. 네. 그리고 저 미국 사람들은 복음은 이렇게 써요. 네. Good news. 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렇죠. 복된 음성 또는 좋은 소식 같은 말이에요. 저게 뭐냐 이런 거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도 부르는데 어쨌든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데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뭐냐?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복음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복음이 뭐냐? 성경의 마가복음에서 복음을 설명을 어떻게 하는 거 하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자, 복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것을 내가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요 내용이에요. 네.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하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게 복음인데 나 요걸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 보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네. 복음. 시작이란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시작이란 말은 뭐냐면은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서술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 그렇죠. 마가복음을 왜 썼느냐? 이걸 설명하겠다. 그 복음이 뭐냐면은 아주 요약을 하게 되면 복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근데 그게 뭔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복음인데 여기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된 음성이다. 왜 이것이 복된 음성이냐? 예수를 그렇죠. 그분의 고향이 나사렛이야. 어릴 때부터 봤는데 성격이 좋아. 그것도 기술이 맞는 기술이죠. 그렇죠. 그리고 긴 머리 장발로 다니시고 원피스를 즐겨 입고 그리고 잘 웃어. 그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동네 사람 설명. 근데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니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잘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모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그리스도이라고 그렇죠. 전해지는 요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믿으면 성경을 많이 안 읽었는데 구원 받나요?
한 번도 안 읽었어. 구원받나요? 네. 구원받아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도 구원받아요.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 상의 강도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안 갔고 교회를 한 번도 안 가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 들어본 거예요. 강도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그 강도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건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물었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길 가다가 물으니까 그냥 불쑥 대답을 한 거예요. 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렇죠? 네. 마가복음 1장 1절 읽은 거죠. 네.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그건 나도 하겠네. 그렇죠? 네. 베드로 아니라 나도 뭐 할 수 있겠네. 성경 공부 안 해도 할 수 있겠네. 불신자들도 아마 그렇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지 이렇게 얘기할 사람 많을 거야 아마. 근데 베드로가 그날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내 말이 옳도다 그러지 않아요? 내 말이 옳다고 그러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16장 보게 되면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뭐 거의 다 받은 거예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지리라.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뭘 해가지고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읽었겠지 뭐. 근데 그래서 그랬구만. 요 얘기를 해서 그래요. 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세상에 이 얘기를 한다고 어떻게 그런 복을 받죠? 복의 근원이 되십니까? 아니 이 얘기 한다고 이 얘기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네. 거듭 만난 사람도 이 얘기 100번씩 하고 교회만 다니면 이 얘기 막 수도 없이 할 텐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 안 하는 교인, 거듭나지 않은 교인이라도 하더라도 이 얘기 많이 할 텐데. 근데 베드로는 그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이거를 의미 없이 그렇죠? 깨달음 없이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요. 의미 없이 깨달음 없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내용.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옛날에 아프리카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옛날 아프리카에 백인 탐험가들이 갔답니다.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네. 근데 애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어. 돌멩이 주워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어. 그래서 백인들이 가만히 보고 어떻게 했어요? 초콜릿 하나하고 공기하고 바꿨어. 왜요? 그 공깃돌이 다이아몬드였대. 오. 다이아몬드. 아. 다이아몬드 돌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는 거야. 반짝반짝 이쁘니까. 아. 그래서 백인들이 그렇죠. 애들이 그렇죠. 반짝반짝 빛나니까 애들도 그 가치를 인정한 거야. 그래서 그걸 공깃돌로 삼은 거야.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니까 이쁘니까 기왕이 이쁜 돌을 자기 공깃돌로 삼아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어. 그 가치를 모르는 건 아니야. 가치가 있으니까 돌 중에서 그렇죠. 그 돌을 주워다가 공기놀이를 하는 거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어. 백인들도 그렇죠. 다이아몬드인 걸 금방 알았어. 그래서 초콜릿을 주고 다이아몬드 이런 거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자, 그러니까 애들도 가치를 알긴 알았지만 그렇죠. 다이아몬드의 가치까지는 몰랐어요. 좋은 돌이다 생각은 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좋은 말씀이지. 좋은 말씀이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지 알면 그렇죠? 그건 까무러칠 일이에요. 기절을 할 일이에요. 기절을 할 일.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이제 한이 없어. 설명드리려면 한이 없어. 자, 이게 얼만큼 위대한 말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 거듭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안 해요? 하잖아요. 그렇죠? 거듭나지 않고 넓은 문으로 그냥 지역 문으로 가면서도 그렇죠. 맨날 교회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이 얼만큼 위대한 말인가를 알려면은 제가 가끔씩 쓰는 표현이 뭐가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면 요거 하나만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게 뭐냐면 이게 기절하는 노릇이에요. 뜻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셨구나. 당신이 바로 그분이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돼. 좋은 병원 가면 10년 생명 연장할 수 있겠죠. 아주 좋은 병원 가면 20년 생명 연장할 수 있을런지 몰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생명 연장이 안 되는데 예수가 이 말을 하다가 어느 날 10년 예수 그리스도 외치다가 어느 날 이 말의 뜻이 뭔가 했더니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믿게 되면 구원이 와요. 영생이 와. 10년이 10년이 아니라. 어떤 가치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더 많은 가치. 영생이 오니까 다이아몬드 더 하잖아요. 더 많은 가치가 있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저 복음에 대한 설명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이렇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자, 성경이 무엇인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어디를 봐야 되나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자, 복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고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돼요. 복음이 놀라운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방법이 그렇죠. 많이 읽어가지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차츰 이해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처음부터 성경을 알고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성경을 미리 알고 정답을 미리 알고 본질을 미리 알고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시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요? 성경의 존재. 성경을 다 얘기하려고 지금 한순간에. 믿으세요? 아직 감사합니다. 쉽게 아멘을 안 해서 가면서 신중하십니다. 훌륭하셔. 신중하셔요. 자, 그러나 저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순간에 그냥 성경을 다 얘기하려고 해요. 한 번에.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39절. 5장 39절 한 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잘 이해하면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한답니다. 상고. 상고가 뭐지? 상고는 뭐 생각하고 그렇죠. 읽고 생각한다 그런 뜻이죠. 상고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상고가 뭔가 했더니 스터디라고 돼 있어. 스터디. 상고가 공부한다.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왜 공부하는가? 부지런히 diligently study. You diligently study the scriptures.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는데 공부하는데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성경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이거를 틀렸다고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예수님은 성경을 그러니까 많이 읽자고 많이 공부하자 그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셔요. 순간. 그래서 뭔가 하니 성경은 뭐냐 하면 나에 대해서 쓴 책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 대해서 쓴 책이야.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거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되죠. 성경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중요할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중요해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야. 성경을 쓴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썼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의 강도는 성경을 안 읽고 구원받은 이유는 성경의 목적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 자리에서 죽는 그 자리에서 그렇죠. 성경의 주인공을 만났어. 이 성경책이 쓰여진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상의 강도는 예수님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했어. 선생님은 오늘 선생님의 나라에 가실 터인데 나를 기억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죠. 사람들은 증거를 해도 안 믿는데 예수님이 직접 증거를 해도 안 믿는데 얘는 죽어가면서 그렇죠. 갑자기 같이 죽어가는 처지인데 기적을 행해도 안 믿고 죽은 자를 살려도 잘 안 믿는 판인데 얘는 지금 예수님이 같이 죽어가잖아요. 그렇죠. 무기력하게. 그런데도 옆에 있다가 그렇죠. 선생님은 나는 평생 강도짓을 하고 살았지만 내가 볼 때 선생님은 아무래도 내가 강도짓을 해서 처음 뵀지만 소문은 들은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런 분이라고 합디다. 근데 나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오늘 내가 뵈니까 나는 사람을 많이 죽여봐가지고 아는데 당신은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인 것 같아요. 당신은 오늘 숨이 끊어지면 당신의 나라에 가실 거고 나는 내가 갈 나라에 갈 겁니다. 아마. 그런데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허락하시면 나도 그 나라에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부탁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요? 강도가 몇 번 읽었어요?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교회는 몇 번 나갔죠?
모태신앙인가요? 아니에요. 집사직 받았어요? 아니에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상의 강도가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쓴 목적, 거기에 들어갔어요. 목적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성경을 왜 썼다고요? 성경을 왜 썼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십자가상의 강도는 증거를 안 해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래도 잘 안 믿어. 근데 강도는, 그렇죠? 무기력한 예수님을 봐. 죽음 앞에서 같이 죽어가는데 자기를 건져주지 않아요. 통증도 완화시켜주지 않아요. 풀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옆에 죽어가는 예수님 보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분이 내가 옛날에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요,